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신명기 함께 공부하겠는데 모세오경 교재 62페이지를 다 함께 펴십니다. 62페이지를 다 함께 펴시면은 신명기 프리뷰 테스트죠. 자, 이 프리뷰 테스트는 이제 프리뷰 미리 테스트 시험 본다. 한번 성경을 덮으시고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각 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쓰세요. 여러분들 그 신명기 프리뷰 테스트 각 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이렇게 한번 써보시니까 잘 안 써지죠? 자, 우리가 이제 장제목 기억하기를 공부하시면은 또 이제 신명기가 이제 딱 장제목이 이제 암기가 되고 무슨 내용이 정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63페이지 그림 그리기를 다 함께 펴십니다. 그림 그리기 바로 옆에 페이지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 그림 그리기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신명기가 무슨 책이냐, 이 신명기가 무슨 책인가를 먼저 이제 공부하고서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기를 공부해야 빨리 이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신명기가 무슨 책인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그 변형된 1차 고별설교 변형된 1자 왼쪽 편 이렇게 이제 코너에다가 그렇게 이제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가 무슨 책이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설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를 모세의 고별설교, 다른 말로 이제 유언설교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모세가 이 고별설교를 몇 살 때 했느냐? 이 고별설교를 120세 때 했습니다. 120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죽기 약 2달 전에, 죽기 약 2달 전에 고별 설교를 했다. 죽기 약 2달 전에. 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출애굽 2세대. 자, 지금 출애굽 1세대는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민수기 25장 간음 사건까지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민수기 26장 임금왕자 중앙에 2차 인구조사죠. 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만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고별설교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고별설교를 한 번에 다 끝내느냐? 3차에 걸쳐서 했다. 3차. 자, 신명기에 대한 이 선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그림 그리기, 장제목, 맥잡기 할 때 이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무슨 설교라고 그랬죠? 고별설교다. 몇 살 때 했다? 120세 때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죽기 약 몇 달 전? 2달 전. 누구를 대상으로? 출애굽 2세대. 몇 차에 걸쳐서? 3차. 자, 다 메모하셨습니까? 자, 다 메모하셨으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림 그리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가 오른쪽 보세요. 1번에 1차 고별설교, 2는 2차 고별설교, 그 다음에 괄호 1, 신해산 십계명, 괄호 2, 성서와 지성소, 괄호 3, 그리스도 3대 직분, 괄호 4, 일상생활법, 그 다음에 아레베아 숫자 3번, 3차 고별설교죠. 자, 첫 번째 1차 고별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변형된 일자를 그리는데 저하고 함께 교재를 읽습니다. 시작. 빨간색 점선을 따라 그린다. 변형된 일자를 그렸습니다. 지명에 맞추어 모세의 1차 고별 설교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 변형된 일자를 딱 그리십니다. 변형된 일자를 그리신다. 자, 1차 고별 설교는 여기에다가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변형된 1차 일자를 그리신다. 자, 다 그리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2차 고별 설교입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초록색 점선을 따라 그린다. 직사각형과 이자를 그립니다. 모세의 2차 고별 설교에 관한 장들을 담게 됩니다. 자, 2차 고별 설교는 가장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딱 그리시고,
직사각형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자를 딱 그리십니다. 이자. 2차 고별 설교 내용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 안에다가 정리를 하는데 특별히 2차 고별 설교를 4단락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2-1입니다. 2-1은 신해산 십계명이죠. 자, 시작. 주황색 점선을 따라 그린다. 2차 고별 설교가 십계명으로 시작하기에 신해산을 그렸습니다. 자, 2차 고별 설교가 십계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해산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딱 신해산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2-2는 성소와 지성소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이제 그리시면 되겠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색 점선을 따라 그린다. 성소와 지성소를 그립니다. 12장이 예배 장소로 시작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성소와 지성소를 그리신다. 성소와 지성소를 그리신다. 성소와 지성소를 그리신다. 그 다음 2-3입니다. 2-3은 그리스도 3대 직분이죠. 그리스도 3대 직분 임금 왕자를 그리시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검정색 점선을 따라 그린다. 임금 왕자를 그립니다. 그리스도의 3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 임금 왕자를 그리십니다. 임금 왕자를 그리신다. 임금 왕자. 임금 왕자를 그리신다. 자,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 3대 직분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이걸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 번 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제 그 제자들이 이사야, 또 예레미야,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촌놈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 받으셨던지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천국 열쇠로 선물로 주신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 3대 직분이 신명기 이제 17장, 18장에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임금 왕자를 그렸다. 그 다음 2-4는 일상생활법입니다. 일상생활법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이 요단 지형을 그리시고 위에다가 이제 두 선을 그렸다. 자, 함께 읽습니다. 파란색 점선을 따라 그린다. 요단 지형과 두 선을 그립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생활법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요단 지형, 요단강,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이를 딱 그리시고 그 다음에 두 선을 그리신다. 일상생활법이기 때문에 여기다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3차 고별 설교입니다. 3차 고별 설교. 이 3자를 딱 그리시고 아래 선을 딱 그리신다. 자, 함께 읽습니다. 군청색 점선을 따라 그린다. 수평선 위에 3자를 그립니다. 모세의 3차 고별 설교에 관한 내용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3자를 딱 그리시고, 3자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선을 쫙 그리신다. 예. 자, 앞을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3자를 이렇게 딱 그리십니다. 자, 1, 2, 3. 신명기가 무슨 책입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있다. 우리가 신명기 그림만 정확하게 딱 기억을 해도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3차에 걸쳐서 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한 장 넘겨서 여러분들 7번 그리기죠. 64페이지에서부터 69페이지까지 각 페이지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리시는데 이 그림 그리는 이 크기는 65페이지 점선 그림 크기만하게 각 페이지마다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시 정지하신 다음에 7번 그리기에다가 지금 그리십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신명기 개론잡기 완입니다. 지금 그림 그리기 7번을 다 하신 분들은 신명기 개론잡기 완, 그림 그리기 7번 다음에가 개론잡기 완이죠. 70페이지. 자, 다 함께 펴셨으면은 신명기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신명기 핵심 단어는 언약입니다. 가로 안에 언약이라고 쓰시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에는 본 핵심 단어가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전반에 배어 있다. 자,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은 10장 12, 13절입니다. 10장 12,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핵심장은 29장입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장이 몇 장이냐? 29장입니다. 괄호 안에 29라고 쓰시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 전체의 핵심장은 이스라엘 새 세대에게 전날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새로이 갱신시켜준 모압 평지 언약을 보도하고 있는 29장이다. 이제 모세 자신으로 대표되는 출애굽 한 세대를 마감하면서 후세대에게 남기는 것은 결국 여호와 언약, 여호와 언약의 전수로 축약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언약으로부터 이스라엘만이 갖는 선민의 주의도 또 여호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신명기적 신앙관도, 괄호 안에 신앙이라고 쓰시고 신명기적 신앙관도 시작되는 것이다. 자, 신명기 이해입니다. 자,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 시작. 신명기는 120세에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고별 메시지로, 괄호 안에 고별이라고 쓰십니다. 고별 메시지로, 고별 메시지로 1, 2, 3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 메시지는 약속의 땅을 소유할 새 세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은 세대에게 보낸 것이다. 내위기와 마찬가지로 신명기에도 율법의 세세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나 신명기의 율법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세는 새 세대에게 그들의 부모들 세대 이스라엘인 본보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 그것은 바로 순종이, 괄호 안에 순종이라고 쓰시고 순종이 생명의 길이요 살 길이다 라는 것임을 강조한다.
주제입니다. 자,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시작.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가 신명기 핵심 주제이다. 모세는 자만과 불순종으로 이끌 수 있는 망각의 위험을 강조한다. 그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 번성함을 가져다 준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괄호 안에 하나님이라고 쓰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둘째,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전 세대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징계, 괄호 안에 징계라고 쓰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리라는 것이다. 그 다음 71페이지 신명기 개론자키 2입니다. 자, 신명기의 저자가 누구냐? 시작.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이므로 본서의 저자 역시 모세이다. 괄호 안에 모세라고 쓰십니다. 모세이다. 특히 본서는 신구약 성경 자체와 모든 고대 문헌의 전승 그리고 교회 교부들이 모세의 책으로 인정하는 오경 중 5번째 권이다. 자, 기록 연대입니다. 기록 연대.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를 언제 기록하게 하셨느냐? 시작.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점인 BC 1446년 이후 모세가 느보산상 임종을 맞이한 BC 1406년 이전에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시작. 본서의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애굽의 역사와 시내산의 언약 체험이 없는 신세대에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괄호 안에 역사라고 쓰시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의 손길을 생생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둘째, 본서는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교훈 삼아 오직 순종의 삶만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괄호 안에 축복이라고 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기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자, 신명기와 그리시도입니다. 신명기와 그리시도. 자, 신명기에 나타난 그리시도죠. 시작. 그리시도에 대한 가장 뚜렷한 묘사는 18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여러 면에서 그리시도의 모형이다. 그는 예수 그리시도처럼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지도자 모세는 왕이 아니었으나 이스라엘의 통치자 역할을 했다의 세 가지 직책을 감당한 유일한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어린아이 시절에 죽을 고비를 넘겼고 모두 구원자요. 괄호 안에 구원자라고 쓰시고 모두 구원자요, 중보자요, 신자이며 모두 형제에게 배척당했다.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서 한두 가지의 덕이 아니라 수많은 덕목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이제 장제목 기억하기입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무슨 설교라고 그랬죠? 고별설교. 고별설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유언설교거든요. 고별설교가 무슨 설교다? 유언설교. 여러분들은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할 때 중요한 이야기 해요? 덜 중요한 이야기? 가슴에 한이 많이 맺힌 사람은 죽기 전에 저 아랫동네 박서방 절대 원수 갚아야 된다 하고서 옛날에 이제 원한 맺히면은 유언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많아요. 꼭 내 원수 갚아달라고. 그렇죠? 뭔가 가슴에 맺힌 이야기죠. 아버지, 이렇게 자녀들 다 왔어요. 아버지 이제 마지막 유언하세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아버지,
막둥이랑 다 왔어요. 마지막 유언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똘똘이 개밥 잘 줘라? 그러더니 하고 죽어. 그럼 그분 유언 잘한 거예요? 거시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이제 빨리 말을 맞춥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 뭐 했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래요. 예? 뭐라고? 아무 말씀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 뭐라고 유언 하셨어? 똘똘이 개밥 잘 주리야. 그러면은 그 말 듣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그러셔? 뭐다고 그래요? 거시기하죠. 자, 1장은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가장 가슴에 맺혔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유언 고별 설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에 맺혔던 이야기? 가슴에 맺혔던 이야기. 그 가슴에 맺혔던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1장인데 1장은 장 제목이 가바 사건입니다. 가바 사건. 가바 사건을 가지고 1장 고별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 이 가바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 정탐 보고를 하고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메뚜기파 10명 말을 듣고 백성 반란 일으켰죠. 그것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정탐 기간 40일을 몇 년 동안 더 유리 방황하리라? 40년. 자,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지중해 고센 땅 나일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 홍해, 그 다음에 시내산. 자,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가 여기입니다. 브엘세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킬로냐? 80킬로입니다. 80킬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때 순종했으면요 하루에 20킬로씩만 행군하면은 며칠이면 들어가느냐? 4일이면 들어갑니다. 4일. 며칠이면 들어간다? 4일. 4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몇 년 만에 정복을 끝내느냐? 5년 만에 끝냈어요. 정복을. 몇 년 걸렸다? 5년. 자, 그러면은 모세도 5년 만에 정복을 하고 35년 동안 나라를 튼튼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파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메뚜기 파의 보고 때문에 막 백성들이 거기에 불붙어가지고 못 들어갔죠.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고별 설교, 유언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가바 사건. 자, 2장은 여기입니다. 2장은 아모리족 정복입니다. 2장은 아모리족 정복. 아모리족 정복. 하나님이 아모리족 정복 사건을 가지고 모세에게 고별 설교를 시키시는데 이 아모리족 정복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보니까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되면은 자녀들이 아래에 몰라요? 대충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끼리 연락을 합니다. 야우 아무래도 아버님 이제 이번 달 넘기기 어려우실 것 같아. 준비하고 있어. 내가 돌아가시면 바로 연락할게. 누나 아버지 아무래도 이번 달 넘기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 자녀들이요 본인도 알고 자녀들도 알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지도자 모세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지도자 모세가 죽으면 누가 자기들 지도자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리족 정복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심어주는데 우리가 아모리족을 정복할 때 그들보다 군사력이 뛰어났냐? 아니다. 팔뚝에 힘이 셌냐? 아니다. 싸움을 잘했냐? 아니다. 어떻게 정복했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아모리족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누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붙여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강하고 담대함을 심어주는 그런 고별 설교가 바로 아모리족 정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모리족 정복. 자, 3장은 여기입니다. 3장은 바산 정복입니다. 3장은 바산 정복. 2장에서 아모리족 정복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도 아직도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다시 바산 정복 사건을 가지고 또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산을 정복할 때 그들보다 군사력이 뛰어났냐? 아니다. 팔뚝이 힘셌냐? 아니다. 싸움을 잘했냐? 아니다. 어떻게 정복했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고 누가 붙여주셨다?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셔서 우리가 바산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누가 붙여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붙여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바산 정복입니다. 자, 설음으로 바산 정복. 자, 4장은 여기입니다. 4장은 율법 준수입니다. 4장은 율법 준수. 1차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죠. 율법 준수인데, 율법 준수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땅을 너희들이 얻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 걸고 준수해라. 자, 무엇을 생명 걸고 준수해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이것이 바로 율법 준수다. 자, 설음으로 율법 준수. 자, 이렇게 해서 1차 고별 설교가 끝났고 이제 2차 고별 설교는 5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5장은 장 제목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가지고 5장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어느 책 몇 장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진짜 생각나십니까? 네, 옆에 쳐다보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도 하면 됩니다. 진짜 생각나죠? 네,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다가 번호를 놓은 거예요. 똑같이. 이해가 되시죠? 자, 썰음으로 십계명. 자, 6장은 여기입니다. 6장은 쉐마입니다. 쉐마. 6장은 쉐마. 그 유명한 쉐마가 바로 6장에 나오고 있다. 쉐마. 쉐마는 히브리어고 우리나라 말로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쉐마 본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 중에 가장 먼저 외우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쉐마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쉐마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장 제목을 쉐마로 했다. 쉐마. 자, 7장은 여기입니다. 7장은 혼합 금지입니다. 7장은 혼합 금지. 7장은 혼합 금지다. 이 혼합 금지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면은 가나안 7족속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만약에 가나안 7족속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한다든지 네 아들 아내 며느리로 맞이하면은 왜 안 되느냐? 결국에는 그 여자들이 너희들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이미 가나안 7족속 여자들은 이미 성적인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자유분방하고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간다? 우상 숭배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에?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가끔 보면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말 안 들어. 왜? 이미 죽기를 결단했는데 왜 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듣는 사람이 누가 안 듣느냐면은, 여러분 혹시 그 맨발의 기봉이 아세요? 영화 맨발의 기봉이 혹시 보신 분? 그 맨발의 기봉이가 어디 사냐면은 우리 충남 서산시 고흥면 사기리 옆 동네가 정자리요. 그 정자리에 맨발의 기봉이가 살아요. 이 친구는 별명이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꼭 비가 오려고 하면은요 정확하게 알아맞추고, 그리고서 키도 저보다 더 작은데 꼭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그런 다음에 뛰는 것도 꼭 이렇게 했대. 저를 보시오. 이러면서 막 고복 면내를 뛰어다니. 그러면 이제 고복면 사람들이 아하, 우리 기봉이 뛰는 거 보니까 내일은 비가 오는구나. 그래서 고추를 말렸던 사람들도 빨리 고추를 다 걷어들이고 벼 말린 사람도 막 담습니다. 왜?
그 라디오 TV의 일기예보는 틀려도 기봉이가 뛰면은 틀림없어. 왜? 그 친구는 이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비만 올라고 하면은 누가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막 그 더운 날이고 세상에 막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막 이러고 막 뛰어다녀. 물도 안 마시고. 그 친구는 여자 말 듣고서 안 듣고서 안 들어. 그러니까 죽을 사람하고 약간 좀 이상이 있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말 듣는다 안 듣는다 다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여자 말 듣는다 안 듣는다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왕이요? 솔로몬 왕이죠. 예. 이 솔로몬 왕이 결국에는 여자들 섬기는 신 다 그냥 여자들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7족속 여자들하고는 결혼은 안 된다. 이것이 혼합 금지다. 자, 솔로몬 혼합 금지. 자, 8장은 여기입니다. 8장은 잊지 말라. 8장은 잊지 말라. 8장은 잊지 말라. 어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신발이 떨어져 발가락 나온 적 있느냐? 무릎이 헤어져서 무릎팍 나온 적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이쁘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집에 은금이 가득 쌓여졌을 때 그때 하나님 잊지 마라. 그러면은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네, 이것이 바로 잊지 말랍니다. 어려울 때는요 잊으라고 해도 안 잊어. 그렇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왜 그러셔? 아이고 몰라. 내가 죽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절로 나와. 맞아 틀려? 근데 막 은행동에 그냥 100억짜리 빌딩이 한 5채 매월 그냥 현찰 수입이 막 4천만 5천만 원 돼봐. 여기도 공부를 안 와. 그런 사람 여기 없어요. 뭐 99.9% 없어요. 그 사람 여기 왜 와? 지금 벌써 골프채 메고 아니면 뭐 선글라스 딱 끼고 지금 어디 홍콩이나 어디 가가지고 펌 잡고 다니지 지금.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살만할 때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 이게 바로 잊지 말랍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말라. 자, 9장은 여기입니다. 9장은 돌판 파괴입니다. 9장은 돌판 파괴. 돌판 파괴 사건을 가지고 9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 자, 출애굽기 30장이 물두멍이고 31장이 기술자 임명이고 32장이 돌판 파괴, 33장 중보기도, 34장 2차 돌판. 생각나십니까? 그 출애굽기 32장의 돌판 파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별 설교를 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돌판 파괴다. 자, 그러므로 돌판 파괴. 자, 10장은 여기입니다. 10장은 2차 돌판입니다. 10장은 2차 돌판. 2차 돌판. 2차 돌판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10장에서 설교를 하게 하셨다. 자, 그러므로 2차 돌판. 자, 앞으로 보세요. 우리 장제목을 보면은 2차 돌판도 출애굽기, 돌판 파괴도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십계명도 출애굽기, 그 다음에 가바 사건은 민수기, 아모리족 정복도 민수기, 바산 정복도 민수기, 전부 다 민수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 있는 내용,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신명기를 1장부터 무슨 내용이 정리 좀 하려고 그랬더니 분명히 정탐 보고 백성 반란 앞에서 읽었는데 또 나오네. 지금이야 우리가 민수기 13, 14장이라고 알지만은 그 전에는 잘 그냥 앞에 있었지. 그게 민수기인지 출애굽기 잘 모르지만 제 말이 맞아 틀려? 이 십계명 분명히 앞에서 읽었는데 또 나와. 그렇죠? 돌판 파괴가 또 나와. 2차 돌판 또 나오고. 그렇죠? 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 순서대로 요약된 것도 아니고
막 민수기 나왔다가 출애굽기 나오고 레위기 나오고 왜 그러느냐? 그것은 신명기는 모세의 무슨 설교다? 고별설교. 이 고별설교로 출애굽 몇 세대를 대상으로? 2세대. 지금 가바 사건이라든지 아모리족 정복, 바산 정복, 시겜 이 사건은 출애굽 1세대들은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맞죠?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본인들이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요.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 알죠? 우리 역사 시간에 영화, 뭐 TV, 드라마 많이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거북선 타고 노줬다가 오신 분, 거북선에 노줬다가 지금 공부를 오신 분 있어요? 없어. 그러면 중옥바 해주다가 오신 여자분들 있어요? 없어. 근데 어떻게 알아? 배워서 알죠? 어떻게 한다? 듣고 배워서. 맞죠? 예. 봐요.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고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니까 또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래서 신명기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 또 나오는구나. 왜? 2세대들을 대상으로 고별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하려면 본문이 필요하지 않요. 설교하려면 사건이 필요하고. 맞습니까? 자, 1장부터 10장까지 번호를 7번 쓰고 장 제목의 첫 글자를 쓰면서 지금 장 제목을 외우십니다. 자, 앞을 주목하시고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복습하면서 외우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무슨 설교다? 고별 설교다. 몇 살 때? 120세. 죽기 몇 달 전? 2달 전. 누구 대상? 출애굽 2세대. 몇 차에 걸쳐서? 3차. 자, 모세에게 가장 맺혔던 사건 가지고 1장을 시작한다고 그랬죠. 1장이 뭐다? 가바 사건. 외우실 때 가바 사건으로 외우십니다. 가바 사건. 2장은 아모리족 정복. 3장 바산 정복. 4장 율법 준수. 5장 십계명. 6장 쉐마. 7장 혼합 금지. 8장 잊지 말라. 9장 돌판 타결. 10장 2차 돌판. 2차 돌판. 자, 11장은 여기입니다. 11장은 저축입니다. 11장은 저축이다. 11장 저축. 이 저축은 저주, 축복의 첫 글자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이게 작은 저축장이고, 신구약에서 저주, 축복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온 장은 신명기 몇 장이죠? 28장이죠. 11장은 작은 저축장이다. 자, 그러므로 저축. 자, 12장은 여기입니다. 12장은 예배 장소입니다. 12장은 예배 장소. 예배 장소. 예배 장소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한 곳을 택했다 이거죠. 그 택하신 그 예배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12장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택하실 곳, 택하실 곳, 택하신 곳, 택하신 곳, 택하실 곳, 그것만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택하실 곳, 그곳에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곳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말씀 때문에 생겨난 사건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여자가 물 길러 오죠. 그래서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인이 나보고 물 달라고 그러냐, 네가 나를 알았으면 나보고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은 네 남편이 아니고 현재 사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을 딱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만이 아는 사실인데, 처음 본 사람이 전에 남편 5명 살았던 거 지금 6번째 사는 거,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닌 것을 다른 남편 아시바리 거기서 사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막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무엇을 질문했느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딱 알고서 이 사마리아 여인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의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하죠. 그 이후에 아수르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관계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 혼혈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혼혈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절대 와서 예배 못 드리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와서 못 드리게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은 있죠. 예배는 드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다가 예배 드리는 곳을 마련해 놓고 이제 조상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신명기 12장이 나오는 그 예배 장소가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바로 이 사마리아 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기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은 다 그냥 달달달 요기다시피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을 해놓고 이래서 이제 혼돈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 12장 때문에 그 예배 장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신명기 12장 때문에 생겨난 그런 질문 답변이라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예배 장소 13장은 여기입니다. 13장은 우상 숭배입니다. 13장은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만약에 하여튼 선지자이건 또 부모님이건 자녀건 남편이건 아내건 친구건 우상 숭배하자고 꼬이거들랑 무조건 다 진멸 죽여라.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상 숭배 이걸 어떻게 연상해서 외우시냐면은 12장이 성소 문 입구에 있죠. 이제 12장에 번호를 놓고 지금 예배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번호를 놨고 13장은 성소 안에다가 우상 숭배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다 죽여야 되겠죠? 자, 그렇게 연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 여기입니다. 14장은 어떤 내용으로 고별 설교하느냐? 14장은 정부 음식입니다. 정부 음식을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 정부 음식이다. 그 어느 책 몇 장이 정부 음식이죠? 레위기 11장 젓가락장 생각나십니까? 네, 바로 레위기 11장에 그 정부 음식을 가지고 14장에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고별 설교를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14장은 정부 음식이다. 자, 그러므로 정부 음식 15장은 면종규례입니다. 장 제목이 면종규례. 면종규례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면은 면제년, 종은 종해방인데 면제년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어요. 그러면 7년째는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줘라. 자, 종해방은 종으로 이렇게 동족을 사왔어요. 그러면 6년 동안 종으로 일을 시키고 7년째는 뭐 해줘라? 해방시켜 주어라. 이것이 바로 종해방이죠. 이걸 어떻게 연상해서 외우시냐면은 지금 이제 14장 같은 경우에는 휴장의 번호가 있으니 휴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죠. 그래서 이제 정한 부정한 음식을 구분한다 이렇게 외우시고 15장은 지성소의 번호가 있어요.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면은 전 국민들이 죄가 사함받죠. 전 국민들이 죄가 사함받는 그 지성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가 거기에 있으니까 면제받고 종해방 받는다. 면종규례 이렇게 연상하시라 이거죠. 자, 그러므로 면종규례 그건 소름이 아니고 내음으로 내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름으로. 자, 면종규례 그렇게 하셔야 잘 이루어집니다. 자, 16장은 여기입니다. 16장은 3대 절기입니다. 16장 3대 절기. 이 16장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을 유칠초라고 한다. 유칠초.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고 21장이 무슨 과? 종살과. 22장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그때 3대 절기는 무, 맥, 수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나왔어요? 유칠초. 왜 다르냐? 자 보세요. 무, 맥, 수하고 유칠초가 다른 이유는 칠칠절하고 맥추절하고 같은 절기입니다. 이름만 다른 거예요. 초막절하고 수장절하고도 같은 절기인데 이름만 달라요. 그러면은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유월절은 아비벌 14일입니다. 유월절이 아비벌 며칠이다? 14일이에요. 14일.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은 아비벌 15일부터 일주일간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날짜가 다른데 왜 3대 절기를 어떤 때는 유월절 어떤 때는 무교절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간을 이해하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는 하루를 계산할 때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8일이죠. 그럼 6월 28일이면 밤 12시까지가 6월 28일이요. 밤 12시 딱 1초만 넘어가면 몇이죠? 이제 며칠이요? 29일이죠. 우리는 밤 12시로 하루를 계산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6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계산합니다. 저녁 6시. 그러니까 그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계산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항상 이틀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 40분부터 저녁밥을 먹었다. 근데 6시 20분까지 먹었어. 밥을 며칠 먹는 거예요? 저녁밥을 이틀 먹는 거예요. 밥을 이틀씩 먹어. 사람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6시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이렇게 막 하루 이쪽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같이 두 절기가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3대 절기를 유월절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기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시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팍 파고드는 사람은요, 아니 왜 3대 절기가 여기는 무맥수인데 여기는 유칠초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셔야 된다? 큰일 났구만. 너무 따지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니 궁금한데 따지지 마.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17장은 여기입니다. 임금 왕자 위에 번호를 놨으니까 왕규례입니다. 17장은 왕규례다. 이 왕규례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는 꼭 동족 중에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왕 된 사람은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누구 많이 두지 마라? 아내. 허리 부러진다. 허리 부러져. 그리고 왕 된 사람은 절대로 어떤 그 말을 의지한다든지 또 이렇게 군인을 의지한다든지 은금을 많이 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왕이 어디에다가 생명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해 가지고 기록을 해서 자기 옆에 탁 두고서 평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다가 생명 걸라 이거죠. 이게 왕 규례입니다. 결국에는 왕도 어디에 생명 걸어라? 어디에 생명 걸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생명 걸었던 왕은 군사력이 좀 약해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안 되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막 다 밤사이 죽여버립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풍전등화거든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이 너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밤사이에 그냥 천사들을 보내서 다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본국에 갔다가 아들들 칼에, 왜? 하나님을 하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아들들 칼에 의해서 그 아수르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요, 왕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생명 걸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은 나라를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100만 대국가 아니라 어떤 뭐 그 강대국이 와도 하나님이 그냥 안 되면 천사 보내서 저래 보시오. 홍해 가를 때 하나님 뭘로 가졌다? 김으로 김. 무슨 김? 그러니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니 다 죽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생명 걸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면은. 그래서 왕 주례도 하여튼 왕 뭐 여러 가지 할 일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왕 된 사람이 생명 걸 것은 항상 그 말씀을 등사 복사해 가지고 그걸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지면은 거기에서 선한 정치가 나오는 거고, 지혜로운 정치가 나오는 것이고, 살리는 정치가 나오는 것이고,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도 살고 나라도 살리고. 할렐루야. 어디에 생명 걸 때? 어디에 생명 걸 때? 말씀,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생명 걸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생명 걸면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 일어납니다. 자, 18장은 여기입니다. 18장은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18장 제사장 선지자. 18장만 번호가 2개죠.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스도 3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가 17장과 18장에 나오고 있다. 자, 그러므로 제사장, 선지자. 19장은 여기입니다. 19장은 서쪽 도피성입니다. 19장은 서쪽 도피성. 19장 서쪽 도피성.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이제 여기 임금왕자 여기를 요단강으로 생각하면 이쪽 요단 동편이고 이쪽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 후미진 데 번호가 있으니까, 후미진 데 있으니까 도피성을 생각하시고 서쪽이니까 서쪽 도피성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서쪽 도피성. 자, 20장은 여기입니다. 20장은 전쟁 규례입니다. 20장은 전쟁 규례다. 20장 전쟁 규례. 어떻게 현상에서 외우시냐면은 왕들이 이 이제 넓은 곳에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해야 되느냐. 전쟁 규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족속에게는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항복 안 하면 다 죽여라. 단 가나한 7족속하고 전쟁을 물어보지도 말고 무조건 가서 숨만 쉬거들랑 여자건 남자건 어른이건 애들이건 목을 정확하게 다 잘라 죽여라. 이것이 바로 전쟁 규례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쟁 규례. 왜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너무나도 이 성적 문란과 우상 숭배에 완전히 쩌들어 있거든요.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18장이 뭐죠? 성죄악 일이죠. 그 성죄악 일에서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서 토함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무슨 타락? 성적 타락. 이 구약 시대의 성적 타락은 항상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함께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 규례에서 이미 너무나도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이 성적 타락으로 이렇게 그냥 쪄들어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폼 잡고 있지만 이 성적 타락이 무서운 거예요. 막 보기만 해도 그냥 뿅 가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까꿍 하면은요 여러 사람 넘어가요. 옆 사람 쳐다보고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지 큰일 나요. 안 넘어올 것 같죠? 다 안 넘어간다고 다 넘어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7족속만큼은 하나님이 무섭게 그냥 다 죽이라고 하셨다. 자, 여기까지 번호를 쓰시면서 지금 외우십니다. 자, 앞을 주목하시고 자, 함께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자, 11장은 뭐죠?
저축 12장, 예배 장소 13장, 우상 숭배 14, 정부 음식 15, 면종 규례 16, 3대 절기 17, 왕 규례 18, 제사장 선지자 19, 서쪽 도피성 20, 전쟁 규례.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모세가 가장 맺혔던 사건, 가바 사건. 2장, 아모리족 정복, 바산 정복, 율법 준수. 5장, 십계명, 쉐마. 7, 혼합금지. 8, 잊지 말라. 9, 돌판 파괴. 10, 2차 돌판. 지금 번호 위치가 출애굽기 32, 34장 이렇게 비슷하게 와 있죠. 예. 자, 11장 저축. 12, 예배장소. 13, 우상숭배. 14, 정부 음식. 15, 면전규례. 16, 3대 절기. 17, 왕규례. 18, 제사장 선지자. 19, 서쪽 도피성. 20, 전쟁 규례. 자, 외워집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자, 수고하셨습니다.